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의 연회 일정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돌아왔다고 웃음으로 환영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1일,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래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증인이 되어서 나선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에는 반드시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증인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충족될 수 있을 때, 확실한 세 가지가 보장될 수 있을 때 그 증인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확신, 그리고 안전입니다. 사명과 확신, 그리고 안전,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질 수 있을 때 그는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건의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명, 확신, 안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일 거예요. 한국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 같은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현수막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를 찾는 그런 현수막일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억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증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현수막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존재하는데 그 사건을 야기시킨 주체를 찾을 수 없거나 사고의 경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을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상당히 억울한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깝다라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감정은 궁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저기에 걸려있는 저 현수막을 보고 증인이 나타날까? 그리고 저 사건이 과연 증인이 나타나서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궁금함이죠. 그렇게까지 현수막을 붙여놓고 연락을 주시면 살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건의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목격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그래서 간절하게 증인을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과연 나는 용기 있게 그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나아가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 말입니다.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사건의 증인이 된다는 것, 사건의 증인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희망을 줄 수 있지만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먼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상당히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인데 굳이 내가 나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경찰서에 가야 되고 혹은 법원에 가야 된다는 것,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서 후회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인으로 선다는 것에는 상당한 중압감과 압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법적인 형벌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더욱더 그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나의 증언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나 혹은 나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열거한 이유들,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있을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증언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는 증인들을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것과 증인이 된다는 것에 따르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럼에도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선 사람, 그 자리에 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자리에 선 사람은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언제 어디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보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과연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증언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고를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누군가 그 사고의 목격자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손가락질, 그리고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이유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명확한 이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명확한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에 있어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에 있었을 테고요. 분명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했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의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간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어떠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클라겐푸르트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러한 모습이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마음의 울림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분명한 깨달음이 그 성도들 안에 있으며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와 서로를 향한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졌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사람 몇 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수적인 부흥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내면적인 부흥,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그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이 참 동일합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 앞에서 그것을 시기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또한 대우를 받았던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더 높아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칭송과 대우를 받았던 그 위치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옥에 갇혔던 그날 밤에 사도들 앞에 주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아멘.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었고, 그들로 너희 이제 풀어주었으니까 저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 없는 대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보기 싫어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다시 그들에게 붙잡힌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의 목격자가 망설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들은 다시금 성전으로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른 아침에 향한 그 성전에, 그곳에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에 성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성전에 당도한 때는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도들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사도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는 사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말 참 많이 하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맡겨졌다는 것, 나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맡겨졌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풀려나서 또 사람들 앞에 증언하던 사도들이요, 다시금 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라는 곳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혔을 때, 다시금 붙잡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함이로다. 아멘. 제가 2주 동안 한국에 했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의 시간들 가운데 저는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질문을 받고 또 그것에 답하고, 또한 저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시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학교나 직장의 면접, 오디션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당락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마음 편하게 먹고 그 앞에 서려고 막 마인드 컨트롤 막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오셨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떻게 막 머릿속에는 그 생각들이, 대답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 막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도 막 가득했었는데, 막상 그 목사님들 여럿과 저 하나였거든요. 그 앞에 서게 되니까, 이 말이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럴 때 있으시죠? 면접관이나 뭐 심사위원이나 뭐 그것을 나의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악기를 하시거나 뭐 노래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 앞에 갈고 닦은 내 그 실력이, 난 사실 자신이 충만해서 갔지만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실력이 100% 발휘되지 못하는 때, 그런 안타까운 때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쩌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들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대제사장들이 공의의 기세를 등에 업고 사도들에게 신문하듯이 호통치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도 왜 너네는 내 말을 듣지 않니? 왜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살아가고 있니? 나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은 언제 어디에서도 같은 증언을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증인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의 증언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증언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고 한다면,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의 말 한마디의 힘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증인, 그것은커녕 리더로서 기본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그들이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27절,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있어요. 그 손을 씻는다는 것에는요, 나는 예수님의 이 일들과 더 이상 난 상관없어 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런 빌라도를 향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너 상관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주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로 하여금 여론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라고 했죠. 사람들의 존경과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었던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힘썼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는 왜 나한테 그 책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증인도,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이 자신을 위협하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공의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증인됨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들에게 있어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였죠?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수십 명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자신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 자신들의 믿음의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왔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을 증언하는 그들의 증언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증인들이 생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구나.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진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요, 오늘날에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곳에서든지 전해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일하심이 증언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증언되는 그 땅에는, 그곳에는 분명히 반드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목회자의 능력도 아니고 증인들의 능력 또한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고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공의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 짓밟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이 완수되었기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확신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고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질 때 그들은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들에게는 사명, 확신, 안전 이 세 가지 외에도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 확신, 안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과 복음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복음의 역사는, 또한 성령님의 일하심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